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피치 못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고린도전서가 거의 끝이 나려는지 15장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7장 1절에서 말하는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그러니까 파당이나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질서의 문제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혼란 등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 고린도 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본문인 15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교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고 교회가 받은 것이고 교회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서 있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떻게 나와 관계가 되는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오셔서 나와 무슨 관계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다른 많은 죽음들과 달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또 게바와 12사도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 포인트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벗어난 것처럼 자신의 사도성으로 이어지고 사도성에 대한 변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런데 믿는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믿는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한 변호가 갑자기 쓸데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자기에게까지 자기 같은 자에게 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더 많이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에 헌신한 삶이 믿는다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는 신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죽지 않았다는 거, 영적인 약간 좀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어차피 믿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게바와 12사도와 500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자신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현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다라기보다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논쟁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복음의 초점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곳곳에 모든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 시대에 부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삶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재산도 다 포기하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관계도 다 포기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 전하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과 같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왜 있습니까? 왜 차별이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런 그 문제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지극히 말로 다할 수 없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낮은 자, 섬기는 자이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가르치려고 그렇게 선생이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낮아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선생님이고 부장님이고 뭐 팀장님이고 박사고 능력자여도 교회는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밖에 사장님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사장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모든 정욕을 계속해서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대책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느냐, 이 문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버리고 결국 우리의 하나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성격이 아니죠. 그때는 성질이죠. 성질도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사실은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으면 죽어도 당신도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확신하며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 세상이 아무리 언택트 이야기하고 뉴노멀 시대를 이야기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얽매이지 않으면 그렇게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아가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여러 가지 최첨단을 달리며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인간의 본질,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다른 위대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낮아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흥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부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이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주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택트와 컨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화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TV 광고처럼 조금만 더 나아가려고 해도 이것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매우 거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보다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그 본질 때문에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연함도 갖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꼭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집사님과 아들과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문경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중순에 수술 앞두고 있는데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표석영 집사님의 남편 되신 안봉국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14차 맞고 지금 입맛이 없는 상태로 또 몸에 힘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속히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영미 집사님의 딸 민주 엄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직 26주 차인데 양수가 조금씩 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아이에게는 양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생존 주수가 28주라고 하는데 한 2주 정도만 더 잘 견뎠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